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88편 묵상합니다. 제가 11절로 1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은 솔로몬과 동시대 인물로 추정되는 에스라 사람 헬만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편 모음지교에 수록되어 있는 탄원시입니다. 시편 기자가 탄원하는 그 고통이 구절마다 마치 숨이 넘어가는 것처럼 처절한 고통과 절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마치 욥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그 고통의 절규를 살펴보면서 시편 기자의 호소하는 기도,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신앙은 어떠한 것일까, 그런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3절로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은 1절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인 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고통 결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그리고 그 심령의 상태, 그리고 그 육체의 상태가 이미 그 재난으로 인하여서 그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무덤에 이미 죽어 누워 있는 자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오니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 깊은 웅덩이, 그리고 어둡고 음침한 그 지옥과 같은 곳에 내가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어느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 지경에 처했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그곳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님의 진노하심이 나를 심하게 누르니까 그 파도가, 그 진노하심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결과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8절 그리고 18절에 계속 호소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가까이 있었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아픈 사람 곁에 점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것, 우리 생활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거죠. 내 곁에서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다 떠나고 그리고 저들도 어둠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다 떠나고 마지막에는 아내마저도 욥을 질책하잖아요. 하나님을 차라리 원망 좀 해라. 그러면서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정적으로는 욥을 버리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곁에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 아무도 안 남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괴롭습니다. 이젠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친지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이 곁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보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큰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15절이죠.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지금 상황도 엿볼 수 있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큰 질병에 시달려왔다. 그리고 큰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 했을 때 사실은 한두 해죠. 그리고 10년이죠. 이 사람의 일생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아마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 하는 말이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1절로 18절까지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든가, 이런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요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기대나 그 어떤 그것에 대한 감사 찬양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정일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멀리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시편 기자가 그 신앙을 보여주나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10절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유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나 살아있을 때 좀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말이지요.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주님이 인자하시다, 주님이 성실하시다, 내가 늘 감사 찬양할 때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도대체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언제 나타내실 겁니까? 내가 죽은 뒤에, 내가 무덤에서 그 멸망 중에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호소죠. 하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12절에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죽음이죠,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죽은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나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것, 주의 공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는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제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제는 내게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14절, 왜 내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이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결정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신앙은 무엇일까요? 도대체가 이 시편에는 반전이 없습니다. 찬양으로 변하는 순간도 없습니다. 찬양의 노래가 없습니다. 욥의 절규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편 기자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소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취하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1절 2절에 구원의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제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한 것은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만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매일 아침 변치 않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지요. 불의한 재판관도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과부의 호소를 들어줍니다. 왜? 끊임없이 호소하니까. 그 재판관의 경우는 귀찮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욥도 사실은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죠. 하나님께만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가 그러한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지만 그러나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매달렸었던 그 욥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기도 생활하면서 답답함이 있을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드려지게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치 않고 끊임없이 주께 간구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그 정말 일평생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그로 인해 지쳐있는 그 심령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절규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에 있거나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귀한 인생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